인사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더위에 많이 고생하시죠? 요즘 더위가 너무 걱정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교립 신앙표요 처처불장 사사불공을 말씀했고, 오늘은 수행표 무시선 무처선을 가지고 말씀을 받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나 세계적으로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도자로서 나타나 있고 또 사회 일꾼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품성이라고 그럽니다. 인성과 품성. 여러 집단에서, 지금 무슨 집단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거기에서도 자기 이익만 내세우다가 국가가 이렇게 헐크러지고 서로 뻗땡기고 있다가 양쪽이 다 망하고, 지도자로서 나온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고 하는 것들이 참 품성의 문제가, 인성의 문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인격을 갖추는 정신수양 사령부 작업주사를 통해서 각 개인의 인격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정신수양 사령부 작업주사를 시간과 처소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무시선, 무처선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한, 이것도 큰 변화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대종사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주고 싶었던 무시선과 무처선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인사님께 드려봅니다. 사람의 마음이 네. 이것에 처음엔 이것에 묻혀버리고, 저것에 처음은 저것에 물들어버리고, 이 특성이에요. 마음이 형상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묶여버려요. 네. 얽어져 버려. 그걸 피해야 하는데, 사람이 사업하는데 정신이 쏠리면 공부를 잊어버리고, 공부하는데 정신을 쏟으면 사업 놓아버리고, 이래서 복과 해가 서로 나누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의 근본 정신은 복해양족, 복과 해를 원만히 갖추도록 하라, 그 가르침이니까 생활하면서 공부를 놓으면 안 되죠. 오늘 무처선은 생활하면서 생활에 물들지 말고 공부심을 놓치지 말고, 공부하면서 공부에만 얽매이지 말고 공부하는 빛으로 생활을 빛내라, 그 말씀이거든요. 생활과 공부를 둘로 보지 말라. 그것이 무처선의 도리인데, 당나라 때 네. 다나라고는 스님이 있었어요. 다나. 네. 천연 스님이죠. 네. 분명히 천연이요. 근데 천연스럽게 안 오고 상당히 좀 유별나게 했어요. 다나 네. 스님이. 그때의 풍조는 이제 그 불공과 의식에 준해서 스님들이 공부를 잘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절을 더 크게 지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 불상을 더 크게 모실까?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신도가 와서 불공을 드리고 절이 좀 풍요한 절을 만들까? 그것을 불교 홍보, 불교가 번창하는 것으로 알았단 말이죠. 그런 정신이 유포된 시대에 이 다나가 태어났단 말이죠. 다나는 처음에는 육아선비였어요. 그러다가 육아의 교리가 너무나 이 범죄에 얽매였다.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 틀을 딱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불교밖에 없다 해서 불교로 들어온 분이거든요. 그 수행을 많이 해서 도력을 얻었어요, 다나가. 그런데 이제 절 주지를 안 맞고 네.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수행자가 됐어요. 그때의
시대풍조, 그때의 불교 풍습을 좀 비판을 해요. 예리하게 비판하는 그런 스님이 되었어요, 다나가. 아, 그게 스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좀 불공을 많이 해서 절을 많이 짓고 불상을 좀 크게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비판을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다나가 그걸 비판하고 있으니까 스님들이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당나라 때는요, 서울이 둘이었대요. 해림사라고 하는 절에 이제 하룻밤 유숙하게 되었어요. 네, 겨울철에 네, 아주 추운 겨울철인데 유숙하게 됐어요. 근데 배도 고프고 절에는요, 밥 먹는 시간을 떠나면 밥을 안 줘요. 챙겨주질 않아요. 안 먹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예. 그 끝나는 시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밥을 줄 리가 없지요. 그리고 또 비판성이 오니까 그 주지스님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냉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도 안 떼워주고 밥도 안 주고. 그래 그냥 객소에서 자라고 그래 내놔둔 거예요. 다나가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그 우습겠어요. 세상에 이렇구나. 절풍도가 이렇구나 싶어서 다나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요. 법당에 들어가갖고 불상을 가져다가 토끼로 패버렸어요. 목재니까 복귀로 패하고 불을 떼버렸어요. 아궁이다 넣고. 그러니까 이제 절 스님들 놀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이제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막 난리가 나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부처를 답이하고 있다. 답이 사람이 죽으면 답이 하지 않아요? 살이 나올까? 그래서 난 답이가 사리가 나올 줄 알고 답이를 하는데 사리가 안 나오는구나. 이건 필시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설화가 있어요. 그게 아주 유명한 설화인데 그러니 이게 뭔 부처냐 이 말이죠. 그와 같이 이것은 무엇을 풍자하는 얘기냐면은 공부를 안 하고 사업에만 몰두하는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공부를 안 하고 사업에만 몰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불교라 하면은 절에만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와서 포교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불교를 대승불교라 해서 여러 대중을 같이 건지는 이래서 대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불법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대승불교 본인데 이렇게 대승화 하다 보니까 스님들도 교도 신도들도 생활에 묻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네, 공부에 등한하게 된 점이 없지 않다 그 말이죠. 공부에 등한하게 된 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에는 절에만 들어가야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개혁해가지고 전체를 공부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산속에만 들어가서 공부하는 제도는 안 된다. 이거는 인류를 배치는 거다. 인류를 등지고 어떻게 개인적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독신기술을 할 것이냐. 같이 함께 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세상으로 나온 것이 대승불교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생활 속에서 공부를 잘해서 공부하는 그런 정신적인 빛으로 생활을 더욱 빛내는 이런 불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거든요. 이걸 이제 비판한 것이 이제 그런 것인데 생활 속에서 생활에 묻히지 아니하고 공부하는 거. 네, 이것이 참된 공부죠. 네, 참된 공부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에만 묻히지 아니하고 생활도 같이 하는. 왜냐하면 옛날에는 칠가식을 했잖아요. 네, 부처님도 칠가식을 했거든요. 네, 네, 그 칠가식 제도가 참 비법이에요.
안 좋은 법이에요. 지금 동남아 일부 사찰 국가에서도 지금도 오고 있죠. 지금도 출가식 하고 있습니다. 그 얻어먹는 것이 뭐에 좋아서 네네네. 얻어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복을 안 짓는 것이죠. 지혜만 닦고 복을 놓아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고통이 어디서 오냐면 복에서 오거든요. 사람도요. 복 없는 고통이 큰 고통이에요. 마음 공부를 하는데 생활을 놓지 말고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닦거라. 그것이 무시선이에요. 그것이 무처선이고요. 처소를 따로 게리지 말고 시간을 따로 게리지 말고 우리는 수양을 하더라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수양을 하고 그 시간 벗어나면 놓아버리고 네, 이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탑도 1층 쌓다가 또 허물어버리고 또 2층 쌓다가 허물어버리고 자꾸 허물어버리면 그 탑이 싸지겠어요? 허물어버리는 것이죠. 공부심이 항상 한갈되어야지 해놓고 허물어버리고 하면 그게 성공률이 낮지 않아요. 변산반도의 모래사장에서 어, 물이 빠지면 조그마한 개들이 모래사장을 이만큼 쌓여요. 어. 근데 물이 들어서 또 확 싹 없애버리고 또 빠지면 올 때까지 많은 짓다 또 없어져 버리고 그러죠. 그러기를 반복하고 있는 조그마한 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공덕이 없고 실이 없어. 공부인이 참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죽음이라 하는 것은 곧 돌아오는 것인데 늙음이라 하는 것도 곧 돌아오고 내가 체험해 보니까 죽음이라 하는 것도 곧 돌아오고 네. 저도 지금 90세인데 지금 앞에 사는 분이 별로 없어요. 다 돌아가셔 버리고 내 동기생도 다 열반해 버리고 내 어렸을 때 친구들도 다 죽어 버렸어요. 이렇게 무상한 시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심도 없고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다. 아주 경각심을 높여야 돼요. 네. 무시선이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것을 잘 익히고 해라. 우리는 항상 생활 속에 있어요. 네. 경계 속에 있어요. 우리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 생명은 항상 주변과 함께하고 있어요. 주변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가령 이론상과 사은 하면 이론상 따로 사은 따로 있을 수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론상에는 항상 사은이 같이 있고 사은에는 항상 이론상이 같이 있어서 네. 하나이지 네. 둘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면 무시선, 무처선을 합쳐서 말하자면 우리말로 편하게 얘기한다면 마음 공부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마음 공부? 네. 그러지. 마음 그렇죠. 공부는 다 사통오달이니까. 네네네. 그러죠. 네. 그런데 이제 마음 공부할 때 마음 공부에 치우치면 그게 잘못이다 그 말이죠. 네, 네. 정신 수양을 하려면 물질은 탁 놓아버리고 비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본래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론상이 곧 사은이요. 사은이 곧 이론상이라니까요. 즉사상이요. 불교 본래 사상은 즉사상. 다즉 일이요. 일즉 다니라. 불임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니니라. 둘이면서 둘이 아니요. 하나이면서 둘이 아니다. 이런 정신이 진리관이에요. 이론즉 사원, 사원즉 삼라만상. 그렇죠. 네네. 그런 진리관이에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경계를 딱 떠날 수가 있습니까? 경계로 보지 않아야죠. 네. 본래 있는 거예요, 경계는. 그런 것을 단련으로, 마음을 단련해서 그 경계를 잘 승화해서 그래서 합일되는 거기에서 말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코를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잘 해탈로 자유로 광명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걸 잘 연마하면서 나아가야지 하나를 끊어버린다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죠. 이 경계 속에서 단련해야 한단 말이죠. 경계를 떠나서 살려는 것은 그저
그 대종사님 법문에도 있지요. 그 저 그늘 속에서 큰 것이 네. 태양을 맞으면 시들어 버린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이죠. 우리는 내가 주어진 가정, 내가 주어진 지금 환경, 이 생로병사의 과정, 예? 생로병사의 과정, 생사고라고 환경, 이 환경이 나에게 참 좋은 환경이로구나,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로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그가 공부인이에요. 역경은 견디려고 하는 힘이라도 있지만 순경은 녹아버린다. 그러죠. 그 말씀 있겠습니다. 표현이 좋구만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경계 속에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정신이죠. 그래야 공부인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요. 공부인이 죽으면 쓰나요? 순경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어렵죠. 묻혀버리니까요. 네네. 무엇인지 모르게 사리 묻혀버리니까. 분별 못해요. 순경으로 들어가면. 역경은 견디려고 하는 힘도 있고 그렇죠. 왜 그럴까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순경이 오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고 내가 지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 다가 폭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네. 무시라는 철학은 이론상의 진리를 무시라고 그러거든요. 때가 없다. 때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공간이 없다. 공간 없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론상이죠. 무시무처. 여기에 대한 철학을 얻어야 돼요. 무시무처. 이건 이론상이거든요. 이론상의 진리로 시간을 적응하고, 이론상의 진리로 처소를 적응하라. 이론상의 진리로 사람을 대하고, 이론상의 진리로 경계를 대하고, 이론상의 진리로 생로병사의 과정을 대하고, 생사고라고 경계를 대하라. 그거예요. 네. 이론상으로 되어라. 저는 그러니까 이론상 부처님은 광명과 위력으로 항상 그게 화두예요. 일상수행요법을 강조하시면서 대종사님께서 마음은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시선 무처선도 챙기는 공부가 제일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도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챙겨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챙기는 공부 말씀 잘했어요. 네네네네. 그걸 불가에서는 관조 공부라고 그래요. 예. 관조. 네. 관조 마음을 챙겨라. 마음을 비추어라. 내 마음, 내 정신으로 내 정신을 비추라. 내 정신으로 내 정신을 비춘다. 관조. 반야심경이 관부터 시작합니다. 관세제보살. 관조하는 것이 마음을 챙겨라 그 말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관조 겸부 그 다음에는 무슨 공부를 하니까? 마음을 챙겨서 그 다음에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불방심, 방심하지 말라. 그 공부예요. 방심하지 말라. 마음을 챙겨서 마음을 놓아버리지 말라. 마음을 놓지 말라. 마음을 챙겨도 늘 놓아버려요. 네네. 금방 챙겼다, 금방 놓아버리고 그래요. 중생들이. 나도 그러지만은 방심하지 않는 공부. 그것이 무시선 무처선의 아주 핵심이에요. 방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말이죠. 이렇게 이제 관조 공부가 첫 걸음이고, 마음을, 내가 마음을 챙겨야지. 마음을 찾아야지. 관조 공부. 그게 첫 걸음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놓아버릴 때 놓은지를 몰라요. 마음을 놓아버리고 또 놓아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방심하는 것이 안 돼요. 집었다가 놓아버린다니까요. 항상 갖고 있어야 하는데 놓아버려. 이게 방심. 그게 불방심 공부거든요. 예. 그 다음에 무시선 공부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데 부동심. 동하지 말라. 동하지 말라. 동하지 말라는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몸은 움직이나 마음은 움직이지 말며 생각은 움직이나 근본 정신은 움직임이 없어야 하며 그 속마음은 딱 철주 중심이 서야 한다 말씀이죠. 그게 마음의 정력이에요. 정력. 마음의 실력이에요. 경계를 당했을 때 속마음이 흔들림이 없어.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칭찬을 해도 그건 칭찬이려니 흔들림이 없고 저 사람이 막 싫은 말을 하고 나를 시비를 걸고
비판을 해도 그러려니 참고 돌리고 세우고 참고 돌리고 세우고 이렇게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의 부정신 공부예요. 마음에 동하지 말아라. 경계에 손과 역, 경계에 동하지 말아라. 그것이 무시선 공부, 아주 그 관심 공부, 관적 공부, 네. 그다음에 불방신 공부, 그다음에 부동신 공부. 이렇게 해서 마음이 숙달되는 거거든요. 무시선 무처선이라는 그 큰 타이틀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불현듯 이렇게 그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주역을 모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모두는 짝을 이루고 있다 하는 그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음양에서 시작되는 것을 음양이 이제 그 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밝음과 어두움, 뜨거움과 차가움, 체온과 비움, 앞과 뒤, 움직임과 고요함, 드러남과 숨 모두를 짝으로 이렇게 전부 다 해석하는 것을 보고 아 세상은 남녀랄지 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음양으로 짝을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막 그 짝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슬쩍 그 제 마음 속에 그 의두유목의 한 주목이 머리를 스쳐요. 의두유목 제 6조에 숨어 있는 의두유목의 6조가 제 머리를 딱 들어요. 불효만법주 여자 시산마. 말하자면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그 멋있고 그건데 짝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짝하지 않는 모두가 다 짝을 지었다고 하지만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집요하게 조금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크기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작기로는 그보다 더 작은 것이 없고 강하기로는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없고 유하기로는 그보다 더 유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것이 대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착하지 않는 내 마음 하나를 길러내야겠구나 하는 그 생각까지 조금 좀 와 있는데 그 좀 바르게 간 길일까요? 아니면 잘못 간 길일까요? 아니요, 뭐 바르게 가고 잘못 간 길보다도 네. 오늘 감정을 좀 받으려고 이렇게. 예, 좋은 말씀이에요. 네. 이게 절대와 상대거든요. 네, 네. 상대와 절대. 네. 그에 대한 이제 항상 우리가 할 말이 그러죠. 상대가 바로 절대고 절대가 바로 상대다. 그 말을 네. 항상 우리가 하는 말 아니겠어요? 네, 네. 오늘 좋은 말 하셨는데 무시선 하면서도요. 네. 무시선 하니까 항상 평범하게 생활 속에서만 공부한다. 그 의식을 또 놓아버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예. 정식 공부는 정식 공부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네. 동식 공부는 동식 공부대로 전문성을 갖추어서 예. 동시와 정시에 항상 아우르는 것을 아주 강한 힘을 얻는 그런 역을 길러야 되거든요. 네, 네.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네. 예. 정시선에 힘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무시선에서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원정무별한 예. 체험을 그렇죠. 가져야만 된다. 그런 그럼요. 말씀 듣더라고요. 그러면요. 네, 네. 삼사님은요. 예. 저녁 식사할 때 도시락 하나 더 싸는 거예요. 예. 삼사님 뭐대로 도시락을 또 쌉니까? 필요하네. 그래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지? 이 양반은 삼경에 선을 하는 거예요. 야반 삼경. 야반 삼경에 문자락을 만져봐라 하듯이 삼경에 선을 닦고요. 대체 하루는 선을 닦고 있는데 날이 새버린 거예요. 이게 선을 닦고 있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선을 닦아서 날이 된 것이 아니라 정신의 광명이 다 비춰진 거예요.
본인 생각에 아 날이 샜구나. 그 밖으로 나간 거예요. 밖으로 한참 투정거리가 도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 날이 샌 것이 아니라 정신이 빛이 비친 거예요. 그렇게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론상에 대한 믿음, 이론상에 대한 믿음, 이론상의 광명과 위력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네, 네, 네.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종교는 믿음이죠. 그 교화를 할 때에도 믿음으로 이끌어야 돼요. 네, 아르마리로 이끌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네, 네. 한계가 있어요. 네. 믿음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삼사님은요. 꽃밭에 물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사하러 오는 사람이 아 선생님 뭐세요? 그러잖아요. 인사하면서 삼사님은 대답할 때 찾는 것이 있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네. 화단에 물 주면서 아 나 물 주고 있어. 그렇게 않고 나 찾는 것이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 주는 것은 지금 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공부심을 놓지 않은 거예요. 네. 나 찾는 것이 있네. 절대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절대자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네. 이론상을 놓지 않는 것이죠. 예. 나 찾는 것이 있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니까요. 네. 그것이 그거는 무시선이에요. 그 절대 삼매에 들어가지고 광명을 회복한 거, 그것이 그거는 정지선이고, 화분에 물 주면서도 나 찾는 것이 있네. 이런 대답은 그거는 무시선이라 말씀이죠. 이렇게 선을 다, 그래서 삼사님은 견성 1호 아닌가요? 대종사님이 견성 1호로 인정하신 분이 삼산이거든요.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낙도지요. 낙도 얼마나 좋습니까? 도를 수행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기쁘다. 기쁘다. 이렇게 기쁨을 느끼는 무시선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뭐가 부족한지 느낌이 옵니다. 너무 글자에 얽매였던 것 같아요. 그러죠? 네. 네.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참 그 대종사님 은혜로 좋은 공부법을 만났어요. 네네. 참 오늘 잘해야죠. 그래도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법의문답으로 그래서 얻은 바가 또 색다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처처불상과 이번 시간에 무지선 무처선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종사님의 법을 이 시대에 빛내고 이 시대에 우리도 빛나고 하는 그런 길을 좀 찾은 듯해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예.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